찬양대 찬송 있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울산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6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 교회는 아주 좋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아주 잘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울산 교회가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주변 교회도 같이 덩달아서 더 힘있게 전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 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교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도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이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16편 9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2번 밑에 영이라 그러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도 내 영도 즐거워하며. 다윗은 마음에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너무나도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제 여기에서 죽게 피한다는 것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 말은 현재적인 어려움에서 보호하소서, 그건 주된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영원한 운명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이 말씀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피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영원한 운명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 영원한 운명을 주님께 거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 말씀 보면은 다윗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리 본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적고 성경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이게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거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봤습니다.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썩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증거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 다윗은 죽었고 썩었고 무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썩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리신 이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본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봤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물처럼 쏟으시는 것도 미리 봤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삐껴지고 겉옷은 군병들이 찢어서 4긴 나누어서 한 개씩 얻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샀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얻는 것도 미리 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배척받는 것도 미리 봤고, 예수님이 엘레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미리 봤고, 시편 말씀대로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도 미리 봤습니다.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을 미리 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세주를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봤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는 보는 사람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윗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봤고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사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안전할 뿐 아니라 몸까지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지라도 몸까지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초대 교회 당시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 사도들이 보고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비겁장이 제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부활 전할 리가 없습니다. 목숨이라는 건 귀한 겁니다. 약간 머리가 돌아서 한두 명은 죽을지 몰라도 모조리 다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도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폭소의 순교사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명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70명 제자들이 전도하라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순교사에 보면은 그 70명이 전부 다 전도하다가 순교당해 죽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12제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환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몇 명의 사람이 죽긴 죽었지만 태반이나 살아있다, 증인으로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 동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담에서도장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명명백백한 사실이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사람을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썩었으면은 우리 믿음은 헛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은 예수님제로 죽으시지 않은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 죄를 다 처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역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부도나는 거예요. 다 부도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어떤 사람 저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해 보인대요. 왜 그래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지려고 바둥바둥하고 매 주일 되면 성경책 붙잡고 예배한답시고 교회당 가고 참 답답하고 불쌍해 보인대요. 그래서
당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7, 80이 전부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는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0년 이상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닷속에 지내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바울 사도 인생은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리스도인 중에 악청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자밥이 된 사람도 많고 화형당한 사람도 많고, 특별히 여자들을 죽일 때는 구리로 된 의자를 만들어서요, 불을 벌겋게 달가서 양손과 양발을 묶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잡아당겨서 의자에 앉혀 죽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것이 다 부도나는 게 되는 거예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세례받으면 5명을 물속에 장사 지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은 옛사람을 장대시켜 놓은 게 세례거든요. 그런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5명이 세례받으면 5명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세례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전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하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붙잡으면 죽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날마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역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다 부도나는 거죠.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우리 믿음도 떼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례받은 것도 부도나는 거고, 때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부도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면은 바르게 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소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하리라. 속지 마라. 우리 시대 문화를 피그 걸쳐 돼지 문화라고 합니다. 돼지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내일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사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금세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갱이를 영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모래 하나를 그것도 안 되는 것이 금세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부활이 명백히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에이, 부활을 어떻게 하겠냐? 사람이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까봐 또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35절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못할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못 살리겠어요? 하나님 능력 모르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육체가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래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너희들이 땅에 씨를 뿌리느냐 모양 뿌리느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씨가 땅에 묻히면 나중에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씨는 아름다운 꽃으로 나옵니다. 어떤 씨는 가시 원건기로 흉측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요, 저 라오디게아에 갔을 때 은건키를 봤는데요, 한국 은건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흉측하게 생긴지 몰라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요, 은건키가 아주 무시무시해요. 아주. 그러니까 똑같은 씨인데 그 모습이 그렇게 그 무시무시한 게 들었는지 몰라요. 지옥에는 미소콜이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흉측하게 바뀝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것이 있어요. 자,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육체는 썩을 육체인데 부활하는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씨앗이 꽃이 되면 꽃은 영광스럽잖아요. 씨는 욕된 모습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나비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애벌레는 욕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몸은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이제 원자폭탄 맞아도 안 죽어요. 진짜 가장 강한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문들을 닫았는데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물체를 통과하는 몸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 만질 수도 있는 몸인데 신령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요. 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느냐? 곧 입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신령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는 건 육체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에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실제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게 늙어가는 사람이 이게 젊게만 바뀌어도 참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이 됩니다. 진짜 부활이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전기는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전기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장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활이 있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못한 거예요. 살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라를 통과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었어요. 그게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참 인생은 고해입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고생이 있잖아요. 나무박대기가 들어오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된다는 걸 참으로 믿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힘이 없게 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생을 시작하면은 인생이 밝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이 시작이면은 그 사람 인생은 어둡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할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을 뿐 아니라 또 이걸 봤습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에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다윗은 부활을 봤을 뿐 아니라 생명의 길도 봤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이 인생길을 가는데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불로초가 예수님인 거예요.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불로초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봤다고 사도들은 증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다윗은 말했습니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도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길에,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다윗도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의 길도 보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다윗은 주의 앞까지도 미리 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가게 되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가야 될 곳도 미리 봤습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신이 살 곳도 미리 본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주의 우편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우리가 주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봤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곳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세계를 낙원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낙원 허락 받았습니다. 그 사람.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한 엄청난 부자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얼른 변호사와 자기 주치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와 이제 변호사가 얼른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워서요, 한 30분 이상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주치의와 변호사가 와서 얘기 안 하니까 자꾸 무슨 얘기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놔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하기를요, 내가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봤다고. 너가 둘 다 강도다 그 말입니다. 내 돈 많이 떼먹었지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건 여담이고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도 봤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 기쁨이 충만한 세계를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세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시편 43편 보시겠습니다.
43편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극락이라는 것은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즐거움 자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즐거움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고통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만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왜 고통을 더 많이 주셨느냐? 아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주신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고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두신 겁니다.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마약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마약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암 환자, 말른 암 환자들을 투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 세상은 범죄한 세상이기 때문에 제한시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즐거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 낙원 갔다 와서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낙원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요, 구원받고 죽음 건너간 사람 보면요, 부러워가지고 먼저 죽음 건너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가 있거든요. 즐거움 자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27절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이 처소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천국, 그 처소에는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 천국은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를 다윗은 미리 봤어요. 바울 사도도 돌에 맞아 잠깐 죽었을 때 셋째 하늘 갔다 와서 낙원 패러다이스 가서 보고 갔다 와서 말하기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더 분발해서 평생 기꺼이 고난받았잖아요. 고난받는 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보섬에 유배돼 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천성도 보고 거기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를 확실하게 다 봤습니다. 다윗이 본 것처럼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D.L. 무디가 쓴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슬픔으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것이다. 조금의 배고픔으로 우리는 영원한 연애를 가질 것이다. 조금의 병과 고통으로 우리는 영원한 건강과 구원을 가질 것이다.
조금의 속박으로 우리는 끝없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불행으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고생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24시간 수고하면은 100억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 합시다. 그러면 잠 안 자고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크더라도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크면요, 수고는 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화형을 당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부모는 그 화형당하는 고통보다 더 좋은 건 줄 수 없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구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몸이 찢기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무 통 속에 집어넣고 몸을 썰어 죽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사야가 톱에 썰려서 죽는 걸 왜 허락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걸 왜 허락하셨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고통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수없이 무한히 계속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주어지고 이것 고통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고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받는데 내버려 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거든요. 때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받을 환란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부유한 자고로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야, 참 너무하시다. 환란 당하는 사람에게 때거리도 없고 그 사람에게 장차 받을 환란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으니 세상에 가혹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상과 영광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고생을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게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들은 나올 때 소원이 밥 한 그릇 실컷 먹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실컷 먹었으니까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 들더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웬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침울해야 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그게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 사실이라면요,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봤냐면은 자기 신앙생활을 한 결과를 또 미리 봤습니다. 시편 좀 다시 봅시다. 자기 영원한 기업도 미리 봤습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긴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이게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긴 몫을 지키시나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면요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이거 잠깐 접고 시편 125편 보시겠습니다. 125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의인의 기업과 상급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아무리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주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기업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 무엇인가를 빼앗길 수 있다면요 우리가 수단 방법 강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상은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단 방법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 내 날 핍박하면요 내게 상만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을 때마다 통장에 100억씩 탁탁 들어옵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더 욕해 더 욕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전 국가가 달라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기업과 상급이 분깃이 저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은 항상 전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하면은 얼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인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영원한 천국에 자기 기업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몫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투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꾸 드렸습니다. 왜?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기업이 저 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 사람인 거예요.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긴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의 규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기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이 금생 7, 80 금생에서 저희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결국 사람들은 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육신 껍데기 하나 위해 사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고 자녀 잘 키우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 돈 쓰고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유전시켜주는 그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위를 바라보고 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만일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었으니까 끌어모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벌은 것을 성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고 저것도 주님께 드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자기는 궁극적으로 살 곳이 저 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37편 찾아봅시다.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 데이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날들을 아시나니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 삶을 아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아십니다. 영원한 축복의 날을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거예요. 39편, 시편 39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과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고 살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늘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한 사람의 기업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했을 때는 세상 광야가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다윗이 믿음으로 본 것을 우리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미리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요. 시편 10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에 9절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 내 영도 즐거워하며. 다윗이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주는 기쁨 말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내 영혼이 예수님 피로 죄를 가리움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고 우리의 몫이 저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기업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맞죠? 다 있죠?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있는 사람은 사는 삶이 다릅니다. 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그 사람의 삶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 있는지 봅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개인적인 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으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 유일한 나의 복인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다 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큰 것을 소유한 겁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나의 유일한 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복인 거예요.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속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고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은 무엇에 인생 걸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슴도치는 많은 것을 여우는 많은 걸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 확실하게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우는 장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슴도치는 하나 확실하게 압니다. 위기 상황이 자면 몸을 동그랗게 말잖아요. 고슴도치 뼈조금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죽이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거 말고 하나 알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는 배운 지식도 없고 나는 모르지만 나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안다.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장님에게 잘하는 것에 반만 해도 여기에 신앙 바뀔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장님만큼도 생각 안 하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누구에게 제일 잘 보여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목표는 주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인생의 목표는 내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존귀케 된다는 말이 확대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 높아지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표를 딱 하나 잡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 하나 딱 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찾아봅시다. 73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죽음 뒤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 이름을 말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임이니라.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한 이름입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기묘자라. 성막의 제일 바깥은 초라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성막은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값비싼 건물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분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가장 놀라운 분입니다. 구원받을 때 구세주가 얼마나 놀라운 줄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의 모사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지혜가 되시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비가 많습니다.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경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돌이켜봐요.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내 기묘자였습니다. 주님이 내 지혜자였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길 때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로서 우리를 길러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라도 설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유일한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좀 다시 봅시다. 3절에.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2절이 확실한 사람은 3절도 확실하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성도가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만큼 존귀한 사람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거지지만 죽을 때 천사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누가 존귀한 사람이냐? 대기업의 회장님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성도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피가 발려있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 여기는 사람을 귀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더 친밀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경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말할 때는 아무것도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은 교회에서는 천히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가 왜 존귀한 자입니까?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개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등지면 주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하게 되고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 모든 성도는 존귀합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과 주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디모데서 찾아봅시다. 여기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디모데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더 알아주고 더 귀히 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 안에는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왜? 그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소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존귀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 볼 때 합당하고 귀한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즐거움을 걸어야 될지를 압니다. 다윗은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에다가 운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오락,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기에다가 온통 마음과 정신을 쏟았습니다. 시편 10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다윗은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주님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반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밤마다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주님을 기억하고 자기 반성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 반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옛날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반성의 삶을 살고 정말 신앙이 발전적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심장에,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리로다. 다윗의 일상생활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앞에 앞서 모시고 그리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존중한다는 표시가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혼란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만은 요동치 아니리로다. 그런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산같이 버티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 상과 같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바다입니다. 항상 마음 요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지구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마음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 마음 상태는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흑암 캄캄합니다. 그리고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항상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신 빛이 있었고 영혼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로 갑니다. 내면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가 채워지고 그리고 밝음이 시작이 되고 바다의 숙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견고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과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견고한 게 있거든요. 결혼하는 사람은 꼭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견고한 게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고 견고한 것이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앞에 모시고 바르게 살기를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삶의 태도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도 봤습니다. 그 뒤에, 그 앞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자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자, 불신자로서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배척하는 건 다르거든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지은 죄에다 배척하는 죄가 더 붙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끝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보다 훨씬 더 큰 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훨씬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저희에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운명이 다릅니다. 자, 내세를 믿는 사람과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겠어요? 다르죠.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실 상을 바라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세계가 있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인생을 어디서 투자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께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주님께 투자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만일 내 마음과 생각이 불신자와 똑같다면 나는 저주동네 사람입니다. 동네가 달라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네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분명히 나그네 인생을 알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 자기의 모든 것을 위의 것에 투자하고 주님께 분명히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할 겁니다. 복음이 내 운명을 바꿔준 것을 믿는다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복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로 얘기가 다를 겁니다. 주로 사업 얘기, 세상적인 거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 인생에 풀린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혼란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믿는 사람이 실망하겠어요? 실망하고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보다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 얼마나 좋은 전망입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기업이다. 발로 밟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발로 밟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 상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놓치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손해보는 겁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게 아니라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 생고생하네. 그게 아니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주님이 부르시면 여차하면 그냥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면 주님이 그 다음 것을 계속 주시거든요.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면서 조그만 거 하나 던져주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거든요. 그게 네 하고 순종하면요, 주님이 그걸 기화로 또 다른 거 연결시켜 놨어요. 그거 순종하면 곧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내가 만일 게을러 터져서 이제 내게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딱 미루잖아요. 주님께서 보시면 너 마음 틀러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중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 신방 가자. 누가 이기랍니다. 분명히 갈 수 있거든요. 따라갔다 해봅시다. 그래서 마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하고 있으면은 조모임, 구역모임 무슨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보시고 던져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때 주님이 다른 축복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신비해요. 그래서요, 저도 대학교에 구원받았잖아요. 대학교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상담해주면은, 정성껏 상담해주면은, 그 다음에 꼭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상담해주면은 또 옵니다. 또 해주면 또 오고. 그래서요, 이건 이제 자기 최선 다해서 하면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너무 피곤해. 그래도 자기가 할 것이면 하면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봉사할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충계나 주계, 우리 학예 수양할 때도 어느 사람 보면 밤늦게 상담한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는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이기고 하면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더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사실이고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보셨지만은 더 열심히 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은 인생 투자하면은 주님께서 짧은 시간 내에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저희들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운명을 함께하며 고락을 함께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울산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또 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주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충계 수양의